하나님께서 오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이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순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를 두 진영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쪽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위에 서고 다른 한쪽은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 위에 서라 말씀하시죠. 또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축복하고 저주하기 위한 것인가? 여기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준행하는 자는 축복의 대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모두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산들입니다.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산이고, 이 동쪽, 그 해가 뜨는 동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이고, 해가 지는 서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쪽은 축복, 능력을 상징하고 왼쪽은 저주, 불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른쪽 왼쪽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동편에 위치했던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되고, 서편에 있던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 있는 지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13절에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지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파, 이 두 양쪽 산에 있는 지파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대표하면서 서 있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는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이 그 거역하는 자들을 대표하며 서 있는 그런 상황만 다를 뿐이지, 왜 이 지파가 여기에 있냐 저기에 있냐 하는 건 그 기준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축복에 사는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대표하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 또 에발산에는 거역하는 자, 이렇게 그걸 대표해서 서 있을 뿐입니다. 어떤 특정 지파가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있다고 해서 그 지파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그런 거는 아니고, 단지 이들은 한쪽은 축복을 선언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언하기 위해 서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양쪽 산에 나누어 서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12가지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저주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절대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과 벌이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들은 저주의 내용들, 12가지 저주의 내용들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사회적인 범죄, 부모 거역이나 부도덕한 경제행위, 살인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죄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인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계해서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은밀히 세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은밀히 세워놓은 마음의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우상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은밀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절대로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없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 역시 부모가 공개적으로 자녀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죄 역시 은밀히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죠.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죄 역시 소경의 입장에서 죄 지은 자를 색출하기 어렵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해서 적발하기 어려운 그런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발해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밀한 모든 죄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코람데오 정신,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숨어서 짓는 죄 역시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저주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성적인 범죄에 대한 저주의 선포입니다.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이 없고 늘 식구들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잘못이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오늘날에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말씀이지만 당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성적인 죄를 짓거나 은밀히 범하는 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엔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늘 생각하면서 아멘 복되게 아름답게 화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 산에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은밀히 범하는 잘못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적인 범죄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 없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들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